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구국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또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이 교회 안에서 한누리 그러니까 우리 탈북 선교하는 팀 통합팀을 섬기고 있고 또 양지에서는 하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 공동체인가? 저희 공동체는 구성원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윗동네 분들이시고 또 한 절반 되시는 분들이 또 아랫동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온 통일이다. 할렐루야. 네, 먼저 통일이 왔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하나 공동체로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중심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들어왔던 두 개의 표현, 첫 번째 통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세대이고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영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통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구국,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리자는 거. 나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투표 잘한다고 나라가 살리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리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나라 살리는 진정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신앙의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부분 중에 세속화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비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님이신데,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은 이렇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속주의. 그 하비콕스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야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자꾸 우리만 아는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나 문화나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세속주의, 예를 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것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되는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배격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중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11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 단어로 본문에 보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부패, 타락입니다. 타락.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타락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포악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폭력입니다. 폭력.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표현입니다. 샤하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다. 부패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사람들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 어떤 관계로 세우셨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섬기는 자,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서로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힘으로 폭력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우리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닙니까? 왜 기독교는 신앙이고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친들,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외쳐야 되는 것.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는 어떤 존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 힘을 숭배합니다. 힘을 숭배해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계속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황제들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황제들이 누구였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이성적인 황제들이었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면서도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막 신으로 숭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가 보내는 모든 공문서에 어떻게 그가 써서 보였냐면, 도미티아누스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들은 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는가? 어떤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존재를 그들이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천황 숭배, 신사 참배 했던 것, 일본의 그 천황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또 그 천황을 숭배했던 일본 사람들도 그 천황이 인간이라는 것 다 알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으로 막 섬깁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 천황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일본의 천황 숭배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타락은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 폭력과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숭배하냐면 분명한 대상,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신 분.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렇게 큰 나라들, 힘세고 강한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그 힘을 숭배하였던, 그 힘을 숭배했던 그 나라들이 갖고 있던 종교들은요, 지금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힘, 그 폭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엄밀히 보면 폭력이 난무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방주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죠. 그러면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왜 교회가 희망인지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몇 가지 방주의 어떤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방주에는 원래 배에 있어야 될 키와 돛이 없습니다. 먼저 방주는 여러분, 배가 아닙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태워져서 이렇게 버려진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그런데 그 갈대 상자, 그 테바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로 된 상자, 네모난 상자인 것입니다. 네모난 상자이기 때문에, 그건 배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는 뭡니까?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건가? 근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그러면 배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가 없기 때문에 그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창세기 전체에 보면 사람이 그 힘으로 사람의 열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돛은 뭡니까? 돛은 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돛을 딱 달면 그 바람을 타고 배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 그러면 그 방주는 돛이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누가 조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방주는 사람이 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배의 방향도 속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방주는 떠내려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이 공동체, 이 기도 모임이 어떤 사람이 비전을 세워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도 결정해 주시고 속도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삶을 보면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살 때까지, 그 40년을 모세가 살다가 어느 날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이제 자랄 만큼 자랐고 또 성장했고 또 왕자고 또 전쟁의 경험도 많고 또 인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내 민족 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네, 좋은 마음입니다. 내 민족 좀 돌보고 힘들어하는 내 백성 좀 이렇게 좀 힘껏 도와야 되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기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백성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 열정? 그때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그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 80입니다. 내 나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 저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입니다. 이 도망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세 번째,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고작 해야 지금 내 양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양 키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누구의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까? 내 열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통일의 문제와도 저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방주가 상자여서 속도도 방향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방주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갔던 구성원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동물이 많습니까? 동물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방주는 사람만 살리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는 사람은 고작 노아 가정 한 가정, 숫자로 말하면 8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모든 나머지 공간은 뭘로 채워졌을까요? 다른 동물들로, 생명체들로 채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의 할 일, 사명은 뭐였겠습니까? 네, 먹일 것 준비해서 밥 먹이고 또 치우고 또 청결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혹시 아픈 동물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렇게 밤새고 기다려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노아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만 살리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더라. 그 공간은 뭐가 중심이 된 겁니까? 생명이 중심이 되는, 생명이 중심이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기 19절과 20절을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좀 번역하면 살려내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사명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려내는 것. 그 사명을 맡았고 또 그 방주 안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생명 중심의 방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회복돼야 될 건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도 소중하지만 생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결코 어떤 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버리는 축복,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세상 복이냐 하나님의 복이냐 뭘 보면 안다고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내가 시작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나에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작점에 불과하고 그 축복이 계속 축복으로 연결되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교회가 복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만 잘 되고 뭐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그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복되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공동체를 섬기면서 얼마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사실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통일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윗동네에서 탈북해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최소한 앞에 있는 목사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 돼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만약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통일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목숨 걸고 내려온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예. 왜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겁니까?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미 이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통일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부동산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원래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나름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통일이 됐어. 그런데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던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있잖아요. 있는데 먼저 탈북에서 내려왔던 그 형제들, 친구들, 그들을 바라보니까 잘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하고 힘들게 보여. 그러면 통일이 됐지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희망이 없죠.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됐는데 먼저 남쪽에 내려갔던 형제들,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형제들,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너무.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면 그들처럼 행복해지겠구나. 최소한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후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게 되겠구나. 이런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 생명 중심의 공동체, 여러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 번째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고페르, 잣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나무로. 여러분, 모든 사방이 그 상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자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방주는 사실 뭐겠습니까? 숲입니다. 숲. 그래서 그 숲은, 그 방주는 어떤 숲일까요? 구원의 숲이고 생명의 숲.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숲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구원의 숲이 되고 생명의 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숲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숲은 어떤 곳입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보기는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숲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숲은 어떤 곳입니까? 울창하죠. 그리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엉켜져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정돈되지 않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명체들이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곳,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숲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구원의 숲이고
생명의 숲입니다. 어떤 한 존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예, 우리가 함께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 생명의 숲. 제가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입학식 날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했더니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너무 쉬운 문제죠. 그 친구들에게는. 또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의 해석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산이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만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높아요. 숲처럼 다 높습니다. 다 높은데 그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혼자 높아지려면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나만 혼자 높아지는 것은 고작해야 백두산, 한라산 그 정도. 예. 그런데 나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막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교회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숲이 되고 생명의 숲이 되는 그런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로 되었다.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22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했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여러분 창조신앙은 뭡니까? 물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창조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신앙의 전통에 입각해서 정말 진정한 창조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 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와, 별이 너무 반짝여, 바다가 너무 푸르러, 산이 너무 멋져. 여러분 이런 그 형태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다고 하신 그 핵심은 뭐냐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역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독립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 사상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좀 큰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 그러면 파라오는 애굽 왕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라오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그냥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중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파라오는 정말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역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초라하고 그 신분 자체가 너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을 통해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생명중심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구국의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깨닫고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되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